어느덧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흐릅니다. 젊은 분들은 동의 못하겠지만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전보다 세월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좋든 싫든 힘들든 가벼웠든 간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우리는 뭔가 정리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세월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거듭 주님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양식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떠돌인데. 그러니 40년 동안 이들에게 늘 따라붙는 어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새벽 동틀 무렵에 들여나가면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다가 하루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밤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눈을 내리듯이 만나를 이들이 사는 주변에 뿌려주시고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른바 옵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거두어 그날 먹을 것이지 비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와야만 했죠. 쌓아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둬들이지 결코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들러 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 대신 안식일 전날엔 반드시 이틀분의 만나를 거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들이 신광야에 들어설 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하더니 40년이 지난 후 길갈에 이르러 드디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될 때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오직 광야에서만 먹었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묘하게도 만나라는 말의 뉘앙스가 우리말의 맛있다, 만나예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맛을 내는 음식이란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만나라는 이름에는 그러한 뜻이 전혀 없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만후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랍니다. 생전 처음 본 것들이기에 전혀 본 적이 없는 것들이기에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아주 다른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힘주어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모른다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떡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만나로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대하게 되었을 때 양식이 없어 쩔쩔매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만나를 보고는 환호합니다.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만나였고 그저 걷어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그것들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고스럽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둘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걷어다가 비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혹 못 거둔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일은 기분이 나빠져서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내가 비축해 놓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남모르게 더욱 열심히 그리고 많이 걷어들여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기는 이젠 혹시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움으로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 그는 하루가 지나자 자기 집안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자 그 싱싱하던 만나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벌레가 생기며 아주 괴로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부지런히 남모르게 열심히 비축하였는데 그것이 썩어 독이 되어 자기의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거둬들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이 말씀보다는 창고의 양식을, 통장의 돈을 더 의지한 연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쌓아놓기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쌓아놓기 경쟁을 벌이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행복의 척도는 쌓아둠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통계를 본 적이 있으시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하늘 높이 쌓아두고 사는 부유한 서구의 세계가 아닌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물질이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랍니다. 도리어 근건, 절양, 절제하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무소유의 행복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지도자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세미나하고 수련한 결과 없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결론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어느 곳에서나 그 지도자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행복은 쌓아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같이 늘 부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원원씨 한번 돈 한번 펑펑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수색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색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죠. 서울특별시 끝자락이 수색이었습니다. 그 수색에서도 산동네, 천막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지도했는데 대부분의 문제아들이 다 그 천막동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천막동이라는 산동네를 수시로 신방을 가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좁은 단칸방에 7, 8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요. 방 하나 단칸방에 말이죠.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7명이 여기서 잘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아요. 가보면 늘 그들은 쌀이 떨어져서 끼니가 걱정이 돼요. 아이들 학교 안 가는 애 붙잡아 놓고 너 왜 학교 안 갔니? 그러면 등록금이 없대요. 학교에서 오지 말랬는데요. 수색에서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발 저 가정에 쌀 좀 주세요. 저 아이 등록금을 좀 주세요. 학교 보내야 합니다. 아프다는데 병원비를 좀 주셔야죠. 늘 이런 기도였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논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어느 날 한번 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기도할까? 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거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려는지 제가 그 다음 목회지는 그하고 정반대 환경인 신반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반포에서 1년 있다가 그 다음엔 동부 이천동으로 갔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흥 부자촌이었습니다. 거기는. 그 돈 많은 지역에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기도할 거리도 없어 보이던 사람들에게도 기도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거리 내용을 보니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쥐야,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들놈이가 마약 복용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들놈이 유산을 달라고 칼 들고 쫓아옵니다. 이게 제가 교회 목회하던 교회 안에 있던 기도 제목들이에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뭘 기도할까 했더니 내려놨던 기도 제목들이에요. 차라리 돈 없이 화목한 것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수억을 쌓아놓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요,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요, 쉬어도 참 쉼이 아닙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불순종하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만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나는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만나를 탐닉했기에 그것은 썩어서 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지천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기 것이 됨을 배웁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배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오로지 떡이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그것만이 내 손에 있다면 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살 길임을 만나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궁핍한 삶을 사십니까? 어찌된 일인지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늘 부족한 생활을 하십니까? 유난히 오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먼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분명히 만나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것 같이 살았으나 늘 없다 하면서 살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굶지는 않았을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었다고 풍족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생활은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되는데 아닙니다. 결코 만나는요, 풍족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비상식량일 뿐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시레이션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실 생각은 없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양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지 만나가 아닙니다. 요즘 만나를 먹고 산다고 생각되는 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만나를 주시면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끝났을 때에는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산의 진미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젠 풍성한 축복을 주어도 그것을 세상 욕망대로 쓸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주의 자녀로 재물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굴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굴도 못 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굴욕적인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만나만 먹고 산 40년은 축복의 생활이 아니라 굴욕적인 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축복을 받았다고 했음에도 현실은 일용할 양식으로,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양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생활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들어가는, 이걸 남들이 알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한 양식뿐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자신의 신앙을 키우는 길이었으며 기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었으며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쌓아놓으신 가나안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답니다. 굴욕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유난히 힘들게 하신 이유, 자존심마저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고달픈 시절을 내게 주신 이유, 당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의 큰 축복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합시다. 비축하지 말라 하면 아무리 남아돌아도 비축하지 맙시다. 비축하라 하면 아무리 궁해도 비축합시다. 주일에 나가지 말라 하면 아무리 바빠도 나가지 맙시다. 예배 드리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립시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합시다. 아울러 눈물 젖은 만나를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의 날이 끝날 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오직 주께서 펼쳐주실 가나안을 소망하며 순종과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계속 걸어갑시다. 여전히 급하다고, 배고프다고 눈앞에 펼쳐진 만나에 연연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올해 유난히 힘들었던 것은, 광야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낮추신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 겁니다. 왜요? 골탕 먹으라고요? 아닐 겁니다. 나를 낮추시며 힘들게 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여러분, 힘들다 하면서도 돌아보면 의복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은 부르트지 아니한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한 성도로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17년을 우리가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워서 뛴 세월보다는 속이 타서 안달내며 초조했던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참 자존심 상하고 체면국이고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낮추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가나안 땅 근처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쳐지고 이제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의 결론, 네가 먹어서 배부르건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꼭 앞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사람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키우고 말씀만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흠뻑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왕심이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새 은혜와 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